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반가운 얼굴들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로 은혜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한자로 보리 맥자를 쓰기 때문에 보리 수확한 후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즘은 농촌에서도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도시에서 무슨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느냐, 당장 그만두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어떤 이는 이스라엘의 맥추절을 근거로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말씀드리고 있듯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리 농사,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오해하고 있다면 당연히 지킬 필요 없습니다. 또한 구약의 맥추절은 오늘날의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라 추수 감사 주일과 같습니다. 진정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올해 반년을 사는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남은 반년에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미리 감사하는 주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몇 명이나 될까? 조사한 결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략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본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적자생존이란 말 뜻을 아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옛날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환경에 적응한 동물만 생존해서 진화를 거듭해 왔다는 학설인데 웃으면서 적자생존이란 적는 자가 마지막에 남는 자라고 말합니다. 농담으로 한 말이지요. 말로 전한 사람은 다 잊혀졌는데 글로 적어놓은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창시자를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기독교 만든 사람.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주님의 제자들,
더 정확히 하자면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기독교의 뿌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알면 알수록 참으로 위대합니다. 바울처럼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 상급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문에도 이러한 바울의 신앙이 나타나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할 때 간구해야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의 구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전합니다.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삼천천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아마도 그때 체험이 지금의 사도 바울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체험 이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배움은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며 가말리엘 학파로 소위 엘리트입니다. 방금 말한 바울의 출생이나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배움, 이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은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배설물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에 누렸던 세상의 것들에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울이 버린 것들을 손에 쥐고자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밤에 고린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의 문제로 인해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자유를 누리겠다고 방종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고 각자 자기 은사가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놀라운 체험을 들려줍니다. 이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랑하기보다 응답 안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떠나게 해주시라고 3번씩이나 간구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기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죽게 생겼을 때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장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참을성이 많아 보이는데 자신의 약함을 기도한 것을 보니 그것으로 인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더니 이번에는 안 들어주신다고 여기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한창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때였습니다. 크신 은혜를 체험한 후 온 세상이 새롭게 다가오듯 하루하루 꿈만 같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어떤 기도라도 즉각 응답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 노트를 준비해서 기도한 것들을 모두 적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취하느라 돈이 궁할 때였는데 하나님께 시험하듯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떤 분이 삼겹살을 원 없이 먹게 해주셨습니다. 어찌나 기쁘던지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맛이로구나. 어떤 것이라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금방 믿음이 성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 후로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 많아집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다 혼자 시험에 빠졌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들어주신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니 슬슬 약이 오릅니다. 이번에도 안 들어주시면 진짜 안 됩니다. 이런 협박도 해보았지만 역시 결과는 똑같을 때가 많아집니다. 점점 조급해지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배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과 다르게 응답하고 계셨지만 내 고집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제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으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여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자신의 그 괴로움, 즉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니 바울은 기뻐한 것입니다. 내게는 괴로움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도 은혜라고 하시니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신의 약함을 주님은 괜찮다 하시며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주님은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니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함을 주님께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몸의 흔적, 몸에 상처가 남아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돌아보면 주변에 웬만한 상처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래전 일입니다. 이상가족 찾기 상당히 오래됐죠. 전국이 눈물바다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노래와 함께 이상가족이 아니더라도 헤어졌던 가족을 찾는 순간 지켜보는 국민이 모두 함께 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TV를 보다가 잃었던 가족을 찾는 방법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찾기 쉽습니까? 어릴 때부터 있었던 상처나 흉터를 말합니다. 얼굴 생김새는 변해도 몸의 흔적 분명히 남아 있으니 그것을 보고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떠올리다가 신앙생활에서도 이 같은 흔적이 남아 있으면 오히려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하기 전에는 놓아주지 않겠다면서 씨름했던 사건입니다. 주의 사자가 끝내 야곱을 이길 수 없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 그의 뼈가 어긋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뒤이어서 설명은 없지만 야곱은 그 일로 인해 분명 흔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생각할 때마다 야곱은 약복 나루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지난 반년 동안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일을 당한 적 없었습니까? 위급한 순간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까?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된 것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순간들을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나쁜 일을 당했지만 더 다치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았음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급한 일을 애초에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든 넘어가게 해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맥주 감사 주일은 특별히 원치 않았던 순간을 넘어가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감사할 만한 일은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이 없더라도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만 좋을 때, 일이 잘 될 때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울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 일을 당해보니 힘을 발휘합니다. 불신자들이 비꼬면서 교회 다니는 것 무슨 공덕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 없을 때는 죽었을 때일 것입니다. 살아있으니 인생의 쓴맛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근심, 걱정도 어려움도 없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진짜 그러면 좋겠다. 그럴 수도 그런 순간은 없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참된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자 예를 쓰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간절히 기도를 드려도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으로 얻은 아이가 죽을 병에 들자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토록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이는 죽고 맙니다. 그러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의복을 갖춰 입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간구한 대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나 낙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기도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착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 반드시 이루십니다. 즉 내 힘과 내 능력, 내 기도가 아니더라도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순종의 제사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유익한지 잘 아시지요? 건강에도 감사는 필수입니다. 건강하게 살자면 몸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불치병을 치료한 비결 열의 9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라는 의사의 처방을 그대로 따랐더니 암을 이기고 건강해졌다고 간증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때 감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사를 간증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감사함으로 꼭 기적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감사하는 신앙, 감사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